불화와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레의 몸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잡으러 갈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이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미워하고 깔보고 멸시하는 그 사람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갈은 자기의 여주인인 이 사레의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았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감사 인사도 당연히 해야 되고 두고두고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 하갈은 배은망덕도 정말 유분수입니다. 아주 분수가 넘쳤어요. 평생 종으로서 주인의 시중만 들고 살아야 하는 이 삶인데 그런 환경에서 은혜를 베풀어준 이 여주인을 깔보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한마디로 은혜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잖아요. 진짜로 죽을 사람을 목숨을 구해줬더니 내 짐에 귀한 거 있었는데 보석이 있었는데 비싼 핸드폰 들어있었는데 그것도 구해줬어야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하갈한테 이 하갈은 참 너무한다. 어쩜 이렇게 은혜도 모르니? 이렇게 마냥 욕만 또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갈 못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서 뭘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거나 아니면 또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하나님 아시냐고요. 왜 이런 상황을 해결을 빨리 안 해주시냐고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까지 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라던 게 이루어지면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막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모든 예배 막 다 참석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그게 딱 이루어지고 이 삶에 여유가 생기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면 힘들 때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막 기도원 가고 작정기도 했고 이런 것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애쓰고 힘들었는지 고생했는지 막 그런 것들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는 다 빼고 내가 막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 마냥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를 불평, 불만이 채웁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이제 너는 하나님께 감사를 좀 많이 해라. 왜 이렇게 넌 불평불만이 많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나는 지금 딱히 감사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불평도 하지 않는데 나는 그냥 중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에 중간은 없고 그게 불평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제 삶을 감사로 채우지 않으니까 정말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할 때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감사를 안 하니까 정말로 예전에는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이렇게 느끼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감사하지가 않고 정말 큰 감사가 생겨도 그냥 잠깐만 기뻐하고 시큰둥하고 이렇게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깊이 기도를 해보니까 에이 뭐가 이 정도로 감사해, 아이 저 정도 가지고 뭘 저게 기쁜 일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기쁠 게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감사가 안 나오고 기쁠 게 없으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별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제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중간이 없다고 하신 거구나, 그 말씀이 맞았구나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갈처럼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를 더 많이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여종 하갈이 여주인 이 사레를 멸시하자 이 사레가 뭐라고 하나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고도 하죠. 사레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쭙고 일을 진행했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자기가 손해보고 불리해지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잘못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놓고는 남편을 원망하고 그 남편한테 책임지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책임 못 질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례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미안해서 가볍게 아니면 농담식으로 하갈에게서 자식을 좀 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자들이 또 의뢰 그렇듯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그냥 해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85세가 된 이때까지 처벌들이지 않았던 이 아브람이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해 줄 줄 알았는데 냅다 아내의 이 사례의 말을 잘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떡해요? 본인이 한 말이니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사례는 자기가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말을 다 해놓고는 그 말을 들어준 남편을 원망하면서 책임 전가까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처벌 안 받아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 전에 누가 본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나요? 본인이 이렇게 자초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거 가볍게 농담으로 그냥 해보는 말 이런 것들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가 났을 때 막 말하게 되는 것들 다시는 내가 뭘 하나 봐, 누구랑 상종하나 봐,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또 그걸 다 하게 되고 또 만나게 돼요.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 막 화가 난다고 뭐 함부로 이렇게 내뱉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해놓고는 지키지 않는 거, 이거 다 하나님 기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당장 응답을 못 받더라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선택할 때랑 기도해서 신중하게 할 때랑 정말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오늘 사례처럼 이렇게 막 막말하고 섣불러서 행동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말할 때도 신중함을 갖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고 하니까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학대를 했다고 나옵니다. 아니 얼마나 못 살게 했으면 하갈이 못 견디고 도망을 갔어요. 사실 하갈로서는 또 하갈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몇십 년 동안 못하던 것을 자기가 해냈고 또 임신하면 여기 다들 거의 임신해보셨죠? 다 임신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기분도 막 수시로 바뀌고 입덧도 하고 그러면 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는데 뭐 아기가 먹고 싶대요. 아니 뭐 임신하니까 이게 너무 힘드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살짝 유세 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얼마나 귀한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정말로 사례가 자기가 직접 첩을 들여놓고는 자기가 멸시당하자마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바라고도 바라던 남편의 자식을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갈을 학대까지를 해서 도망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떻게 할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여기에 나올 때 슬길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꼭 이렇게 물으시고 우리가 직접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하갈을 몰라서 하갈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갈에게 물으심으로써 하갈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갈 스스로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숨김없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갈도 이 종의 신분으로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종으로서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잘못한 것들 그 죄를 뵙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의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너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말고 겸손하게 종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너의 후손이 셀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죠. 어쨌거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간의 방식대로 일을 했던 이 결과는 어떤가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수천 년간 이스라엘과 분쟁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더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이슬람 교도들로 자라나잖아요. 아주 참담한 결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들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머리를 믿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 그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정말로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 줄 믿고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 제1남성교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고 포천 산장호수로 가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